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맛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조만홍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시간부터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당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평상시와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나갈 때 제가 인사만 하고 악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혹시나 또 조금이라도 감기가 옮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봉투에 보시면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꼭 한번 3가지 쓰십시오.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3가지 감사 제목 적어서 감사 제목까지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40일 동안 우리 감사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쓰시길 원하신 분은 1층 로비에 가시면 153 감사 노트 있으니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함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과 과일을 나누려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1층 로비에 놓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토요일날 이곳에서 세팅하는데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 이번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정책당회가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1시에 아쉬레에서 간단한 식사와 또 1시 40분에 모임이 있으니 또 이 시기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일만 감사를 위한 신앙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그냥 재미있는 예화 정도만 많이 넣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이 감사의 기술 말 그대로 원리들을 좀 적어놓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40일 동안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 책이 작으니까 일주일 동안 읽으셔도 되고 함께 꼭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신앙 에센스 이번 주에 8번째 공급이 되었으니 꼭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을 위해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먼저 한 달 정도 먼저부터 계속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요일까지는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은 새벽에 조금 더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내 기도 능력을 믿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영화부 조이 패밀리가 토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영화부 학부모들 또 영화부의 예비 부모님들도 함께 꼭 참석해 주시면 또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아이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황병선 청년의 결혼식인데요. 황대 안수 집사님, 방신실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토요일에 서초에서 있습니다. 더 화이트베일인데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박현성 안수 집사님과 김은혜 집사님께서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선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한 영혼을 깨워주시고 잠자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 주먹이 아닙니다. 주목입니다.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책인데 이민기 씨가 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시원찮다는 느낌이 든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한 연구기관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CEO 500명에게 당신이 CEO가 되는 과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인지능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인지능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 결국 쓰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쓴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대하나님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끈기나 열정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본문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일이죠.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방해에 의해서. 그러다가 그것이 마침내 23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너무 감사해서 6월절 예배까지 드리고 난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따뜻하죠. 은혜스럽죠. 희망에 차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장이 2일 후에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2일 후에니까 6장과 곧바로 이어지겠구나. 길어야 며칠 차이겠지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6장과 7장 사이는 무려 57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에스라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가 539년이고 그 뒤에 14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안 됐었죠. 그게 515년입니다. 에스라 6장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7장은 458년이니까 이 57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을 시작할 때, 즉 BC 45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성전 딱 짓고 6월절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너무 꿈에 부풀었었어요. 우리가 성전만 지면 끝이야.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경제 생활도 잘 될 거고 자녀도 잘 될 거고 문제 없을 거고 술술 풀릴 거야. 그런 기대감이 누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57년 동안 계속해서 허물어져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의 신앙은 냉담했죠. 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긴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해야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들로 57년 동안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 심각한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약
80년 전에 내려올 때만 해도 그들이 손을 붙잡고 우리 성전 지으러 갑시다, 이런 열망으로 손을 붙잡고 같이 왔는데 이제는 서로 이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풍성하면 돼.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속이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57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침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느꼈던 그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5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통합에 유능한 정치가일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주변국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런 지도자들도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던 바벨론에서 한 사람을 불러오시죠. 그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에스라가 누구길래? 사실 이 당시 에스라의 등장은 마치 갑자기 목사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처럼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지도자로 누굴 세우시냐면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에스라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던 결정적인 면이었을까요? 오늘 그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탁드리기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저 과거에 썼던 성경 속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 에스라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저와는 격이 달라요. 이런 마음도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들어 쓰셨다면, 나에게도 에스라 같은 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이 시기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시겠지만 들어 쓰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1절과 5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기 보게 되면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그냥 단순한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었습니다. 약 70년 전 한 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거기서 바벨론에서 에스라는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종종 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에스라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바벨론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었을 겁니다. 음식도 이스라엘 음식보다는 바벨론 음식이 훨씬 더 입에 맞았을 거고, 음악도, 생활 방식도, 친구도, 종교도, 심지어는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이 친바벨론화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적인 정결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그의 몸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만큼은 부모님부터 잘 신앙으로 전수받아서 살아있는 신앙, 특별히 말씀을 좋아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생생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죠. 오늘 6절과 9절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 에스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스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말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받는 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왕에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그가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0km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용인에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가 365km입니다. 고속도로로. 그러면 1500km면 거의 5배 당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더군다나 오늘날은 고속도로로 365km지만 비포장도로로 1500km 가면은 정말 몇 개월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9절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었는데 4개월밖에 안 걸렸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의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계속 경험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간증이 겹겹이 쌓이고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에스라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서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인맥도 탄탄했지만, 역량이 충분히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결과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다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계속 읽습니다. 성경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내용은 알았지만 그 성경 속의 내용에 있는 하나님을
직접 그들의 삶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없을 때 결국 그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영혼까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간증 아실 겁니다. 본인의 땅이 없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해서 결국은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제가 간증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분 마음속에 나도 새벽기도를 어머니처럼 매일 나오고 싶다는 마음에 자기가 반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르간 반주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오르간 반주를 하면서라도 새벽기도를 하겠노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권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편을 30대에 잃고 나서 의절 대상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었고 새벽을 깨우는 것밖에 없는데 하루에 2번 일을 하다 보니까 잠이 와고 피곤해서 너무 일어날 수 없으니 내가 종을 쳐서라도 목사님께 부탁해서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가를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걸 받고 마음에 도전이 된 거예요. 나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그렇게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시어머니의 체험적인 신앙이 며느리에게까지도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면은 우리 아이들도 다 믿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올해 프로젝트를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특별히 3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내내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에게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막 간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만큼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응답은 안 됐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과정인 것 같다 하면서 어느덧 2개의 기도의 응답이 오래 있었어요. 제가 내용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믿는 그 믿음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일단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을 그 기대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한 유명한 운동선수가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아들도 똑같이 야구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니 아들도 아버지에 따라서 야구를 하기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아들만큼은 야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어떤 운동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보니까 늘 아버지 야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경기장에 가서 보고 유니폼 입고 오는 모습을 보고 TV로 보고 늘 보고 배운 것이 간접적으로 보고 배운 것이 그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나도 저거 해야겠다. 또 어릴 때부터 함께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그의 발걸음이 인도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체험학습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똑같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특별히 뽑아서 스카우트해서 쓰신 사람이 바로 에스라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그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에스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하죠. 이 학자는 말 그대로 그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 에스라의 직업이 뭐냐면 학자였습니다.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그런데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익숙했다고요?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 원문을 보면 마히르, 숙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 4일치 정도를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좀 좋아져서 이제 금방 낫겠구나 했더니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또 몸이 확 안 좋아지는 겁니다. 막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했더니 다 진단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도 상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죠. 심지어 상황이 바뀌면 약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영혼의 의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경제적으로 우울하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정통한, 말씀에 숙련된 사람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잠깐 금융치료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좋아지면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금융치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또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이 금융치료입니다. 마음의 치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받고 잠깐 마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금융치료, 마음치료, 정신치료, 다양한 치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는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말씀 치료는 빠른 치료를 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낙심해 있고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지도자를, 경제통 대통령을,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시편 19편이거든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글자를 읽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듯이, 고백하듯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마음을 품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름이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밝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방응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머리로만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말씀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읽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지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옳은 것만 판단하고 옳은 것만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를 받게 되면 결국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후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삼하십시오.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안 믿고 싶은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순금 덩어리보다 비싸고 더 가치 있다. 경제방송 한 편 보는 것보다 말씀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집을 짓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값지다.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 들어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다윗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를 넘어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 불평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분주한 마음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다양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말하기를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에게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놀란 효과, 그 말씀의 놀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모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단순히 에스겔에게 뼈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기에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다 죽어서 이제 살이 없어지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겔의 마음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가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관계는 틀렸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면 되지 뭐. 더 이상 호전될 수 없어. 나아질 수 없어. 가망 없어. 그냥 서로 불편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우리 부부관계는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마치 메마른 뼈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부부관계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분은 자녀관계가 너무 멀리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보기도 싫고 상대도 하기 싫고 그냥 이대로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자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내 인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나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다가 고생하다 죽을지도 몰라. 어떤 인생의 기대도 없이 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암담한 미래를 갖고 마음에 불안하고 또 이 말씀처럼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른 뼈에 내가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잠깐만,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하라는 거죠. 대언이 뭡니까? 뼈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대신한다는 거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아멘.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들의 뼈를 다시 조각되게 했고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살이 붙게 하고 살아나는 군사가 되었음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대언했던 그 말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방법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3명이 나타나요. 죽은 소녀, 죽은 소년, 죽은 나사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대언한 대로 죽은 청년이 살아났고 대언한 대로 아이가 일어났으며 대언한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똑같이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 있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라. 묵상하고 그렇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언하라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사람에게 불면증은 떠나가라고 대언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라고 대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언제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 할 일은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때로는 당장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농사꾼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작물이 심었을 때 똑같은 시기에 성장 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건 짧은 시간에 뿌리를 내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빠르게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꽤 오랜 시간 계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기를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가 직접 경험했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에스라를 스카우트해서 쓰게 되었던 결정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에스라처럼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겁니다.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에스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인데,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또한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쓰실 때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스라를 들어 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에스라가처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알았다면, 예배를 통해서만 알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 생생한 신앙, 영적인 역동성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수고하며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경제통 대통령이 아니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아니라 말씀에 능숙한 에스라를 썼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자손 천대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친히 경험했던 이 에스라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0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사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넘어서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한 주도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간증으로 누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경빈, 김다희, 김민정, 김선우, 김학염, 김현주, 문성은, 박정환, 배지훈, 배진우, 서사랑, 이경택, 이권능, 장준서, 최별아, 최재민, 최민혁, 황시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